로마서 2장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잘 들어봐요. 여기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죠? 야, 이렇게 너 판단하고 다니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도 핑계하지 못한다. 자, 네가 그렇게 남을 판단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다 내뱉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너 그렇게 남자친구 만나면 너 그렇게 이성타락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불륜하면 안 돼. 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 사람 판단하고 다니잖아요. 너 그렇게 창녀들이랑 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창녀랑 놀아난 사람이에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은 네가 이미 그걸로 판단을 받는다. 네가 이미 너도 똑같은 짓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돼. 자기도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야. 네가 이미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네가 판단하는 그 말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얘기해요. 자, 그때 하나만 더 비유를 들어보면, 자, 저를 잘 봐요.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창녀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가 저렇게 하게 놔두지 않았을걸? 그 이야기는 저 창녀랑 예수랑 어젯밤에 붙어 먹었나 보네. 이렇게 바리새인이 판단하고 지금 지적하거든요. 그 얘기는 바리새인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창녀들하고 매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부수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줄 때 자기가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저 여인은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남들을 너 잘했어 잘,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자기가 뱉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2절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참아주는 거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이 얘기예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스스로 너에게 쌓는도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지금 스스로 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너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다니죠? 판단하고 다니잖아요. 네 판단하고 다니는데 판단하고 다니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 네가 받을 벌을 네가 죄악을 지금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고 대답해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 언제예요? 2023년이에요? 2025년이에요? 2030년이에요? 3000년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날,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았었죠. 살았었죠. 육체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는 첫째 날 만나고 누구는 여섯째 달 만나고 자기 개인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는 그날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왜? 자기가 메시아를 보고 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를 만나면 메시아도 판단한다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네가 네 죄를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딱 보내는 게요. 구원과 심판이 메시아 앞에서 자동으로 갈라져 나가요. 자동으로. 요한복음 5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이거든요. 메시아가 등장하는 날 메시아의 설교를 듣고 악을 행한 자는 절대로 안 믿어요. 또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근데 믿는 자는 자기가 믿고 선한 부활로 나와요. 자, 6절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해 예수님을 절대 이게 선이죠. 그런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런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진리가 나오면 여러분 거기다 예수 딱 집어넣으세요. 당을 지어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진리, 복음,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그 사람 환난 곤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환난 곤고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자, 여러분, 선을 행한다 이게 뭐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선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잘 들어봐요. 율법이 없어. 나는 모세를 안 믿어. 율법이 없어. 내 인생에는 난 율법이라는 거 몰라. 율법 없이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이번에는 율법이 있고 나는 모세 율법을 믿어. 그런데도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들었다. 나 율법을 배웠어.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나 성경학교 가서 율법 배웠어. 이래갖고 의인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자기 마음 본성으로 그냥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배우지 않았어. 나는 모세 종교 안 믿어. 그렇지만 자기 본성, 마음에서 스스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배웠어도 그냥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거 그냥 본성으로 하는 거야, 본성으로. 율법 없이 그냥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그냥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올바른 양심의 그 생각들, 그것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을 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세 율법처럼 돌판에 새겨놓지 않았어도 마음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요. 스스로. 자, 여러분,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셨냐면, 양심,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그 양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근본의 마음이 인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냥 하나는 안 가르쳐 줬어도 이게 타고난 거예요. 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17절 유대인과 율법 읽어볼게요. 유대인하고 율법하고. 자, 유대인이라면서,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프라우드가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나 모세 믿는 사람이야. 나 율법 다 지켰어. 이게 나 유대인이야. 나는 우리 집안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짐승 취급, 동물 취급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는 아주 차원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너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너 분간하고 유대인 너네들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 율법에 있는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도 가르쳐주고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유대인이라면서 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 잘 봐요. 바울은 유대교 중에서도 그 바리새파의 가장 엄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종교 율법을 바울이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엄청 지킨 사람이에요. 구약 율법에서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율법은 지킨다고, 율법은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더라는 거지. 안 지키더라는 거지. 말로만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지. 말로만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은 하면서 너는 도둑질을 하냐. 유대인. 너네들 유대인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는 간음을 하지 않냐. 너. 유대인 니네들 우상은 가증이 여기면서 너 신전 물건을 집에다가 도둑질해서 갖다 놓지 않냐. 율법은 자랑하면서 네가 율법을 범하면서 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믿는 자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잘못된 구약 율법 유대 종교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구 혼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썩은 종교 생활을 그거를 다 비판하고 낱낱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니네들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행하면 네가 그 할례를 받은 게 유익한데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몸에다가 아무리 할례를 했어도 몸에다가 네가 유대인이라는 표시 할례를 아무리 해놨어도 그건 다 쓸데없는 거란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몸에다 할례를 했어도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그런즉 거꾸로 무할례자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할례 표시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무할례자라고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 니네들 만약 그런다면 무할례자가 오히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몸에 없어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바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냐. 여러분 저를 잘 봐요. 저를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했어요. 몸에 하나님 믿는 표시를 했어요. 근데 율법을 안 지켜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은 나는 무할례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가 몸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율법을 본성으로 아주 잘 지켜. 그러면 1번이 좋은 거예요? 2번이 좋은 거예요? 그죠? 2번이 좋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게 더 낫다.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너 유대인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론 표면적인 유대인 껍데기가 유대인인 거예요. 표면 겉보기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으로 할례한 게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속으로 이면적 그 속마음 이면적으로 유대인인 것 속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할례는 그게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할례는 영에 있고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너희들 칭찬받는 게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거룩한 기도하는 척을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야, 저 제사장님 엄청나게 신앙생활 금식을 일주일에 10번씩 금식을 일주일에 닷새씩 하고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잘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해라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진실로 간이 저리도록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